교회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세 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가고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종교개혁을 통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성경을 성도들이 별로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해. 그때는 주로 가톨릭이 이제 주도를 해 왔으니까 그 신부들이만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풀이를 한다. 그래서 잘못될 위험성이 많아. 그래 가지고는 신부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라틴어나 또는 히라보로 성경을 안 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알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 성경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성경이 퍼져가니까 성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주 큰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같으면 변화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문맹 퇴치에 이 성경이 아주 일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에 대한 변화인데 20세기에 넘어와서 변합니다. 그전에는 목사님만이 이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이 혼자 예배를 하고 이제 성도들은 참여하고 또는 좀 더 말하면 구경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회 사역의 모든 일들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같이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목사님 혼자 이제 모든 이것을 스타프레이 같이, 프레이어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온 성도와 목사 같이 목회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고 그랬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지난 연말부터 우리 교회도 목양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교회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 장로 그랬죠.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장로. 그래.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시작.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우리가 같이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 인해서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행복을 어디서 찾냐? 목양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선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거기에 행복감을 거기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도 보면 온누리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또는 지구촌 교회라든지 그런 아주 대형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한국의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몇 가지 좀
바꿔졌으면,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고 믿음에 대한 살만 많이 찐다. 이 살은 많이 찌는데 믿음 생활이 성장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목양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어린 상태 믿음은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나이들의 신앙생활은 연조는 자꾸 늘어가는데 이게 어린아이 하는 일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머물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몸집만 커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학년은 우리로 말하면 6학년인데 하는 생각이나 사는 것은 보면 1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는 키는 크고 덕대는 큰데 보면 자는 어려 1학년 수준이야. 그래 나중에 심지어 가면 이것이 좀 부족하다가 이렇게까지 나간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여러 날 동안 한마 일주일 열흘 이렇게 여행을 해보셨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행을 할 때 되게 어떻게 하냐 보면 걸어 다니는 건 별로 없고 뭘 여행을 하면 주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먹어요.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걷지도 않고 걷는 건 조금 걷고 차만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지나면 살쪄 가지고 와요. 얼굴도 통통해지고 부어가지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서 이렇게 굳은 살이 빠지고 그래 지방질이 빠지고 그래 건강한 근육체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믿음 생활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잘못되죠. 건강이 안 좋아져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체지방이 빠져서 믿음의 체지방이 빠져서 건강해요.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지방이 빠지지 않고 살찌면 배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의 여성들은 이 뱃살 빼는데 아주 그냥 온 힘을 많이 기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리고 다니니까 모르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이 뱃살 때문에 문제가 없네. 왜 그러냐?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걸어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그런 거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 고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알고 해야 하는데 잘 할지를 모르니까 구경꾼이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구경꾼이 많다. 이제 뭐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마 욕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집안에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요즘에는 남자들이 집안에서 하라는 대로 안주인의 말을 잘 듣고 뭘 해야 돼요. 안 하면 집안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가스불 켜세요. 그럼 가스 켜고 해야 돼요. 그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집안이 조용해요. 남자분들이요, 평안하시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야 돼요. 제가 한 열흘 동안 혼자 살아봤어요. 혼자 살아봤어. 살아봤더니 안 되겠더라고. 한 3박 4일 이런 정도는 살았습니다. 제 여러 차례 경험해봤는데 한 열흘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 왜 안 되냐?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리더만. 의욕이 떨어져. 모든 일에. 삶의 의욕이 떨어져.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하기가 싫어요. 의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가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더라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속편해. 그런데 보니까 밥도 부인이 안 챙겨주면 굶기를 그냥 재밌게 굶어. 그냥 아주 신나게 굶어요. 신나게 굶어. 적당히 굶고 먹고 체결하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나의 개인 사생활 중에 몇 프로쯤 될까? 처음에는 언뜻 그냥 생각하면서 어림짐작에 한 40% 될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씩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40%에서 50%, 60%, 70%, 이게 막 80%까지 올라가네. 이제 그 다음에는 계산 안 했어요.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할 일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경꾼의 성도는 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상도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상도 없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나아가고 그런 생활을 자꾸 해야 책임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 그러면 상도 없어요. 줄 일도 없고. 뭔 잘한 것이 있어야 상을 주지.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안 좋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자꾸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 좀 하자. 시작. 하나님 기뻐하실 일 좀 하자.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좀 한국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죠. 분열과 다툼이 한국 교회는 좋기도 한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있냐? 아, 저 사람 좋고 안 좋고, 저 사람 좋고 안 좋고, 아, 저 사람 옆에 앉지 마, 이쪽으로 앉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말이지요. 아, 저 성도 아무데나 앉아도 좋지. 아, 어떻게 보기 사랑스럽고 좋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저 사람 싫어서 아, 저 옆에 앉지 마, 이렇게 돼. 다툼은 없지만 개인적인 그 마음 속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무엇이 되냐?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면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를 소리내서 못 해요. 그래 이렇게 여럿이 따라서 같이 할 때 그때 해야 돼. 아 하고 있다가 아멘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아멘 지나가버리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요.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마귀는 언제든지 분열을 좋아하지요. 마귀는 깨지기를 좋아해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좋은 애, 사랑한 애, 죽네,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사네 해도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깨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하나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성장하지 않는 모습, 구경꾼의 모습, 또 분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성도를 대개 2번 부르십니다. 2번. 다 2번을 불러요. 첫 번째 부름은 구원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부릅니다. 다 우리 성도들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여기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 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것은 영혼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 누구든지 불렀어요. 옆에 앉은 사람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2번째 부름은 뭐냐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사명의 부름이 있습니다. 사명의 부름. 이것은 각자 다 틀려요. 구원의 사명은 누구든지 똑같이 다 불렀어요. 그러나 사명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부름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믿음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각자 맡은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이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또다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들을 잘해야 돼요. 그것은 시대를 따라서 이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조금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죽으니까 바뀌고 방법도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근본적 진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거 변하면 이단돼요. 이것이 변하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일들에 뭐냐면 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어떻게 시키냐? 데려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권능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권능을 내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가서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 하거라 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전도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그 마지막에 파송이요. 우리도 다 나가야 합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부름에 받은 거예요. 뭘 부름 받았어요? 파송되어지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면 더 효과적이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면 전부 개성이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요즘 말하면 개성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베드로 성격이 급해. 그냥 아주 막 무리로 막 파라락 걸어가고 막 앉아서 예수님 여기다 집시다 막 그렇게 하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런가 하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진짜로? 참말로? 참 진짜로? 이렇게 막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 많이 하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세리요. 그래서 로마 속국에 있는데 백성들의 말이죠. 세금을 다 걷어다가 로마다 갖다 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로마 앞제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 시몬이 마태를 볼 때는 이게 매국노야. 매국노. 마태가 시몬을 볼 때는 저 괜시리 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각기 이 손가락 길이가 다르듯이 다 틀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셔요.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서 가르칠까? 그럼 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키가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성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치합니다. 나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 시작. 나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해요. 시작. 나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명성이나 지식이나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일에 성령의 은혜로 힘입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 오늘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요. 일꾼으로 되어져.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런 말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에 보면 그게 또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5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 이제 말씀합니다. 5절, 6절.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시작. 오히려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전하라?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하는데 그 중에도 보니까 들쑥달쑥하듯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틈만 나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는 죽었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고. 그 사람들은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여기 말씀은 그런 거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씀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 믿다가 낙심난 사람, 우리 주변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또 가족 중에 또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전하라 그러죠.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안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업이 잘 되게 좀 해달라고 막 하도 기도를 하니까 목매다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잘 되니까 좀 있었더니 뭐냐면 바빠서 못 나온대.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신방 가서 전에처럼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못하게 그러지 말라고 막 사정을 하더라는 것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러고는 또 아닐 때는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낙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보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그런 분부터 가까운 데 사람부터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 그건 뭐냐면 가까운 데 사람부터 전달하는 거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가족,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이웃집, 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을 어쨌든지 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대개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주 동네 정자나무 같이 고목나무예요. 대개 보면 고목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10번 정도 찍으면 넘어간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 그런 고집센 가족의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둬요. 장기전으로 피고 옆집에 그냥 쉽게 전도할 사람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해야 돼요. 그 집에 고목나무는 그냥 놔둬. 너무 고목나무. 근데 그 고목나무는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생활로 감동이 돼야 돼. 내 생활에 통해서 그가 감동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막 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되니까 싸우더라고. 내가 보니까 직접 봤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마귀야. 우리 집에 마귀가 막 들끓어.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마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열나가지고 남자가 더 안 나와. 아주 그냥 자기 보고 마귀라고 하니 그냥 얼마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런 고목나무는 놔두어요. 오래 놔두고 잘 살아서 사랑으로 녹이면 돼요. 사랑으로 녹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일들로 우리가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기 또 말씀 중에 보면 이 주의 말씀은 이 증인의 두 번째 받은 이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 우리 성도들 전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는 죄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깨끗하게 다 받았어요. 꼭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못 전하면 그냥 예수 믿어, 교회 가면 좋아, 가서 좋은 일 듣고 얘기 듣고 좋잖아. 그런 정도는 다 해봤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여튼 어디를 가는가는 몰라도 같이 가면 좋아. 이렇게 전도는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갑시다 하고 딱 반응을 나타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준비된 영혼이, 준비된 영. 그 사람을 만날 때 아주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사람들이 잘 갈수록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들 중에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들어도,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 12절 말씀에 꼭 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어요. 12절,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다음에 읽겠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냥 우리가 보면 이렇게 평안을 빌으라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믿자야 본전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자야 본전이 아닙니다. 믿자야 본전이 아니고 믿져야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그게 하니까 그냥 안 받아들여. 그럼 그것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는 말로 들으는 거죠. 그래, 이익이죠. 그 믿자 본전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전이 아니고 이익입니다. 그러면 오니까 나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유익이죠. 그래, 계속 가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어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 하냐?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양을 언제까지 찾아다니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끝까지 참 끈기 있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아기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부모는 그냥 그 자녀를 잊지를 못하고 계속 찾아다녀요. 어떤 애기는 보니까 대구에 그 오 형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부모가 20년 이상 찾아다니더만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 5명을 그 잊어버린 그 부모들은 20년이 넘도록 찾아다녀요. 그냥 한 몇 군데 이렇게 가봐서 없어 이제 못해서 어쨌든 그런 식이 아니야. 부모는 자기 자녀를 찾을 때까지 다녀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다녀야 돼요. 얻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냥 포기야. 우리의 부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단점은 그런 끝까지 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박병선 집사라고 있습니다. 박병선 집사. 진돗개 전도왕이죠. 이 사람은 순천의 시의원이었어요. 순천시 시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시의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다. 그래서 시의원을 그만두고 이제 전도꾼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전도꾼으로 나섰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하여튼 진돗개를 키웠더래요. 그래가지고 진돗개 키우는 특성을 봤어요. 키우다 보니까 특성을 알지. 특성을 알고는 이 진돗개 같이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성격이 꼭 진돗개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도를 했는데 그 방법을 5가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방법,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한 후에 기도하라 이거죠. 작정한 후에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금년에 내가 10명 하겠다. 그러면 10명을 작정하고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꼽아. 이 주변의 사람. 옆집 아줌마, 슈퍼 아줌마, 헬스장에서 만나는 아줌마, 동네 아저씨, 그래가지고 10명을 꼽아. 자, 만들어. 하여튼 10명을 이름을 적어놔요. 세상에 10명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10명을 아니까 이름 적어놓고 기도를 하라 이거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있어요. 기도가 내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안 돼! 이 전도 이 사람이 생전 고목나무여가지고. 그래 이제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쭉 이렇게 했어요. 그 끊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었어. 40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데 39까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더니 금방 데려왔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힘 안 데려오죠.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쌓아놓은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쌓였다가 다음 사람은 가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꽂아야 돼요. 두 번째,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해라. 가까운 곳부터 하자. 그래서 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해라. 세 번째 그 진돗개 전도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한 번 부르면 놓지 말아라. 진돗개의 특징이 그거더만. 한 번 부르면 놓죠. 진돗개는 주로 물어도 어디를 무냐? 모가지를 물어요. 모가지. 여러분 이 모가지를 물으면 어떻게 돼? 숨통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돗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면 놓지 마라. 그 찍으면 꽉 해서 찾을 때까지 전달하라. 그런 거예요. 네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절이 두려워요. 얼굴이 얇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얌전해가지고 얼굴이 얇아. 근데 참 신기하다는 것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얼굴에다 화장하느라고 문지르고 때리고 많이 하는데 매일 아침 문지르고 때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얼굴이 겁나게 두꺼울 텐데 아주 전도 못하는 데는 아주 얇아. 아주 얇아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그렇게 때리고 문지르는데 어찌서 이렇게 피부가 약한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음이 열리면 등록하라. 5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정하면 기도하라.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 한 번 물으면 놓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열리면 이제 등록시키라.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어쨌든지 전도를 해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지난날 2013년 며칠 안 됐으니까 2013년에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랬어요. 전도를 하자. 몇 명? 3명 전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초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볼 때 연세교회 아무개 성도가 보니까 2013년에 전도를 하기로 한다. 마음먹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그래서 이제 내가 믿어준다. 믿어. 그런데 13년도 마지막에 보니까 부도를 내네. 하나님한테 부도를 내. 부도. 여러분 지난 13년에 부도 낸 사람 많지요. 부도 내신 분 이제 14년에 하나님은 또 속고도 또 믿어. 14년도에 또 믿어. 참 고맙죠.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부도 내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부도 내지 말고 어쨌든지 3사람 전도해서 하나님한테 우리 5가지 실천사항 한번 외워보겠어요. 첫 번째 5가지 쭉 외워봅니다.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주보 빨리 보세요. 주보 표지 보세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거기 3번에 3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생활 새벽자단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러죠. 금년에 우리가 부도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를 하나님 앞에 부도 내지 맙시다. 두 번째 11조를 삥땅 떼가지고 부도 내지 맙시다. 11조 떼지 말고 11조 생활 잘하셔서 금년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그 부도 내지 말자고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금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3사람 꼭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열정. 전도의 성령의 열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요. 전도는 성령의 열정으로 한다.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삶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상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갖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상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어쩌든지 상을 받아야 돼. 연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나면 전도 몇 명 했냐고 물어볼 때 부끄러워하지만 말고 하려고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믿음의 상을 받아야죠. 하늘의 상을 받아야죠. 저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어쨌든지 해서 하늘의 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할 일이 그것이요. 그러니까 상을 받게 해야 하니까 막 귀찮게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피 흘라고 오지 말고, 그래, 피 흘라고 오지 말고 이렇게 잘 열심히 해서 하늘의 상 받고 축복받아. 이 사명을 첫 번째 부르심은 다 받았어요.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